그래서 이걸 우리가 눈 감는 그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이나마 이런 얘기 듣고 스토리를 들으면서 조금 내가 조금 빠르게 깨치면 저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부탁께서 말씀하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저는 과연 무엇일까? 뭐 스님들이나 각 성각자들, 철학자들이 말하는 깨달음은 다 다르니까요. 저는 깨달음에 대해서 저도 뭐 여러분들만큼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또 별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겸손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이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곳이 또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조계사에서 함께하는 이런 좋은 건물에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고 계셔서 혹여나 이곳 불국토에서 이 조계사의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어깨와 마음속에 평안하게 깃들기를 기도하고 발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채환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제 붓다 빅퀘스천을 저도 차분하게 몇 번 지켜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PPT를 준비하신 많은 철학자분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분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이렇게 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아직 그런 분들보다 조금 젊고 제가 아는 게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람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예. 제 강의가 그래요. 스타일이 이제 여러분들과 눈 마주치고 함께하는 게 저는 서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유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입식 교육처럼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설하신 여러 법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오면서 좀 생각했어요. 집이 강서구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설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많이 또 계시는 이런 또 강연들은 우리가 고타마 시타르타의 그 뭐 삼법인이나 사성제나 그리고 연기법이나 이런 걸 얘기해도 내 생활에 접할 수 없고 접목할 수 없다면 그런 진리는 저는 그저 연기와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670년인가요? 그때 AD 원효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원효대사 들어보셨죠? 예, 서울에 다리도 있잖아요. 무슨 다리예요? 원효대교 있죠. 예. 유일하게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원효대교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그리고 또 길도 있죠. 원효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 원효대사인가 봐요. 예. 그렇죠? 여러분 다리도 가지고 계시고 길도 가지고 있고, 뭐 진울도 계시고 설청도 계시고 뭐 의상대사도 계시고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하신 대사라고 이름 붙여지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돌이켜보면은 의상다리는 없더라고요. 대교가. 그러다 보니까 원효대사가 제일 좀 이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진 스님 중에 대사 중에 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께서 한 670년대 이렇게 신라시대에 태어나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뭐 오늘 오면서 차에서 잠시 봤어요. 저도 제가 제대로 원효대사를 알지는 못하는데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보고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에 더 많은 제자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원효대사의 그런 가르침보다
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원효대사가 펼치신 그런 법의 굴레는 더욱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제자분들,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승려가 이 원효대사의 대사라는, 이제 원효대사의 제자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섬기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알려지고 유명하신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좀 굉장히 저는 좀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오는 길이, 저는 집이 강서구라 원효대로로 탁 이렇게 원효대교를 탁 건너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쪽 용산 쪽이니까 좀 든든하고, 그럼 어떻게 이분이 또 법을 펼쳤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서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뜻밖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스님으로서, 승려로서 어떤 그 법을 전하기보다 이 자기가 이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 이 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대요. 이 어려운 법이 대중들에게 전해지기는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도 이 보리스노 밑에서 이제 고행을 하셨잖아요. 6년 고행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자기가 이 고진멸도를 깨닫고 연기법을 깨닫고 인연법을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이 5명의 제자가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같이 수행을 했는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참 힘들겠다. 이 무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체계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법의 삼법인이라고 하는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아, 그리고 연기법, 이런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운 법을 어떻게 설할까,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릴까 고민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원효대사도 똑같이 그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람들, 특히나 뭐 거지나 노숙인, 그때 말하면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얼씨구시구 돌아간다, 이런 노래를 맞춰서 그런 이 법을 또 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지들과 같이 잠을 자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효대사 하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무슨 물이에요? 그거? 해골물 맞죠? 해골물. 당나라에 이제 가서 조금 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의상대사와 수행하러 가잖아요. 가다가 어느 무덤가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뭐 32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해골물은 최근에 이제 알려진 거고, 그 전에는 원래 무덤가에서 잠을 자다가, 의상대사와 같이 잠을 자다가 이제 두려움 없이 잠을 자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곳이 무덤인 거예요. 무덤이다 보니까 그곳이 그 다음날 또 기후가 좋지 않아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하루 정도 그 자리에서 더 머물게 되었는데, 그 전날에는 무덤인지 모르고 깜깜한 데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은 무덤인 줄 아니까 그걸 잠을 못 잤다,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곳에 해골이 있은 거예요.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라진 게 해골이 있었고, 그 해골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구역질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렇게 법이란 게 지금 그 2600년 전부터 고타마 시타르테의 여러 이런 전설적인 얘기들,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대에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법이란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에서도 21세기를 사는 우리 지금도 사실 이 법의 진리는 물론 그 기준은 그대로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활이 바뀌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유튜브로 본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시를 하고 절에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2600년 전의 그런 진리와 말씀들도 이제는 현 시대에 맞춰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6년 전에 이렇게 좀 쉽게 설하자, 쉽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귀점 명상이라는 것을 유튜브에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원효대사도 그렇고,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도 그렇고, 결국은 원효대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다 내려놓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만 얘기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극락에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진짜 저작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외우기 시작해요. 막 외워요. 말로 해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희한한 게 하나 발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조금 차관을 뒀는데, 그래서 우리 귓가에 우리 귀가 이제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는 이제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궁의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게 바로 귀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의 숨소리, 그리고 아빠의 고함치는 소리, 술 더 받아와 이런 소리들 들으면서 우리는 움찔움찔했고, 엄마의 숨이 거칠고 막 힘들면 아이가 태아에서도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귀가 제일 먼저 열리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우리는 돌아가 보신 분 없으시죠? 예,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마감할 때 가장 마지막에 다치는 게 뭘까요? 귀, 맞습니다. 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종교에 따라서 교회에서 와서 성가를 부르고, 그렇죠? 또 스님들이 또 열심히 극락 왕생하시라고 열심히 또 연부를 외우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가 많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상을 제가 조금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12살 때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밥 해먹고 빨래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많이 외로웠던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좀 촌놈이다, 왕따처럼 이렇게 좀 대하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어릴 때는 제가 또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요. 얼굴도 벌겋고 손에 진물이 나고 허벅지에 진물이 나서 아버지 손잡고 전국에 있는 병원 피부과를 다녀보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 그 약들, 그런 피부과에 가서 받아서 먹으면 배가 아플 정도로 속이 쓰린 그런 약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조금이나마 간지러움을 좀 이겨내고 그랬어요. 그게 군대 가서도 그거를 이제 약을 타러 나왔어요. 그렇게 12살 때부터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제 어린 시절에 혼자 사는 데다가, 그리고 또 피부도 안 좋은 데다가 아토피도 있는 데다가 친구들은 또 도시에서 촌놈 왔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소외되고 마음이 조금 불편함이, 우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댈 데도 없고, 부모님은 또 멀리 계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어린 시절에 계속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거울을 앞에 두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잘 있었니? 이렇게 대답하고, 오늘 많이 힘들었지? 오늘 주판 준비 못 해와서 마음 아팠지 재환아?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반찬이 좀 적었으면 괜찮다, 물에 말아 먹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중학교 때도 혼자 있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혼자 있고 하다 보니까 대화할 친구가 유일하게 거울 속에 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하고 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랑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뭘까? 친구와 대화할 때보다 더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또 하니까 더 나아요. 거울을 보다가도 눈을 감고 내 귀천에 괜찮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애썼다 재환아, 그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잠도 잘 오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아토피도 좋아지고 이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고 제 몸도 좀 가뿐해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까 이게 명상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원효대사의 말씀들,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귀가 제일 먼저 열리고 귀가 마지막에 닫힌다는데, 귀가 우리의 감정에 큰 지대한 영향을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내 말소리지만 내 귀에 어떤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내 몸이 편안해지고
또 행복해지는구나라는 걸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복음 같은 게, 우리가 여기는 뭐 불교지만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같은 경우도 공부해 보면 이 복음이란 말이 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잖아요. 좋은 소식이 어디에 들려요,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우리 고타마 부타님의 말씀이든 아, 이건 다 귀로 전달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서 커서 이걸 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시작했어요. 제가 앨범을 한 50장을 냈어요. 전혀 모르시죠? 예, 저는 내는 것만 생각하지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노래 보면 항상 거기 안에 고맙습니다, 뭐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은 존재입니다, 지금 입꼬리 올리세요, 이런 내용들의 가사를 다 써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저작거리에서 원효대사가 그 거지와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면서 타령을 부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쳤듯이 저도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제 생각을 작사를 하고 제가 곡을 붙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유튜브에 귀전 명상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이걸 이제 상표를 등록하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어요. 귀전 명상이란 이 말 자체가 귓가에, 우리가 귓전에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귀전 명상을 하고부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명상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 구독자가 있는 채널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께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조금씩 검색하셔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귓전에 좋은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걸 저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려서 저는 뭐 부모님이 가까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공부해라, 그리고 뭐 잘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어요. 저는 이남이녀의 셋째인데 유일하게 저는 혼자 살았고, 형과 누나, 여동생은 부모님 곁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살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저한테 말해줄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만일 다시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면 12살이 아니라 9살 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때 어렵고 힘든 마음과 견디기 힘든 많은 괴로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괴로움과 경험들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그런 조건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귓전에 좋은 얘기를 전해준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는 믿기나요? 근데 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막 시끄러운 일이 있어, 배우자일 때 말 한마디로 싸웠어 아침에. 근데 조계사에 와서 목탁 소리 들으면 아이고 다 부질없다, 내려놔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성당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때 그 기운이 내 몸에 뭔가 스며드는 것 같고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귀에 스며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딱, 호텔에 딱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딱 들어오더라도 호텔에서 딱 이렇게 레스토랑에 딱 앉으면 아주 오케스트라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이 딱 나오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귓전에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삶 자체가 행복으로 바뀌느냐 불행으로 바뀌느냐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루 동안에 하겠고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이곳에 계신 분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고 자녀들을 좀 행복하게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안 계신가 봐요. 보통 손자 손녀도 잘 키우고 싶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내가 겪었던 고생 좀 덜하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70, 80대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아둥바둥 살지 말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애쓰지 말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첫 번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 걸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마음에 맺힌 거 좀 풀고 살 걸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베풀고 살 걸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눈 감는 그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이나마 이런 얘기 듣고 스토리를 들으면서 조금 내가 조금 빠르게 깨치면 저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부탁께서 말씀하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저는 과연 무엇일까? 각 스님들이나 각 성각자들, 철학자들이 말하는 깨달음은 다 다르니까요. 저는 깨달음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만큼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또 별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저도 구독자가 많고 많은 분들이 초대해주고 이렇게 불광미디어에서 값진 자리에 이렇게 해주면 제 마음은 항상 이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올라와요. 서울대학교에서 초청이 돼서 가보니까 교수들이 200명이 앉아서 제 강의를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보다 다 가방끈도 길고 박사분들이고 근데 내가 거기서 앉아 있으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거 내가 여기까지 강의를 하러 왔네 이런 생각에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이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정말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고, 그리고 부처님도 내가 설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바가 없다. 모든 걸 자등명 법등명 너희들 스스로가 등불로 삼아서 너희 법을 진리로 삼아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원효대사 말씀도 드렸지만 스스로를 그 원효대사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추후에 말씀하신 거고, 그분은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얘기했어요. 소성거사. 이게 뭐냐면 작을 소자에 이제 마음 심자, 이제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작은 그냥 거사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셨거든요. 노자도 똑같죠. 무의자연 말씀하시면서 벼슬을 내려놓고 다시 무의자연으로 돌아가셔서 물처럼 상선약수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높은 선은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물을 왜 그렇게 물처럼 살아가라 그랬을까?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 물은 이 작은 컵에 담아도 이 모양으로 유지하고 큰 컵에 담아도 그 모양으로 유지하고 어느 곳에는 상을 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또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은 보니까 흐르는 데 보면 구석구석으로 다 찾아다녀요. 어두운 곳에 봉사하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또 보니까 어느 또 더러운 걸 또 물이 많이 쏟아 부으니까 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둡고 어려운 존재들, 어두운 마음도 이 물처럼 자꾸 희석시키면 깨끗해진다. 그리고 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를 정진하고 끊임없이 이 팔정도에도 있지만 정정진이란 말이 있잖아요. 바른 정진을 계속 해나가라. 그러면 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런 말들 보고 또 물은 또 형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겨울이 되면 얼음으로 얼고 또 너무 열을 가하면 또 기체로 날아가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또 비가 되기도 하고, 이게 겸손이구나. 더우면 덥다고 얘기하지 않고 춥다면 춥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형태를 변하면서 적응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부탁께서 말씀하신 그 삼독심, 여러분 뭐예요? 탐, 진, 치잖아요. 탐욕과 진심. 이 진심은 뭐예요, 여러분? 성내는 마음이죠. 치심은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독심의 이 탐욕과 성내는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독이 된다. 삶에서 가장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부탁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삼독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치심. 여러분 치심은 많은 뭐 경전에서나 해석을 보면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제설이에요. 제설인데 저는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라고 봐요. 그냥 현대 사회에서는 이걸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성내는 마음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치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치심, 이걸 우리가 무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두운 마음이잖아요. 무명이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잖아요. 어두운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서는 자꾸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배우자와 얘기할 때도 내가 이게 입맛에 맞다, 입맛 짜다 이러면 나는 맞는데, 이렇게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각자의 입맛에 따라서 반찬의 맛이 달라지고 각자의 체온에 따라서 반은 뜨거운 거, 반은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요즘은 온열 장판도 반반이 나오더라고요. 전 자장면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반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들이 같이 쓰시라고. 그래서 나는 뜨거운데 너는 괜찮냐, 나는 맛있는데 너는 싱겁냐,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나에게 싱거울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짜올 수도 있다. 내가 더울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시원할 수도 있다. 이게 여러분 저는 부탁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라고 봐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는 워낙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 어떤 강의도 PPT를 준비하지 않아요. 뭐 뒤에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제가 이 정제된 것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약간 고립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현장에서 받는 걸 좋아하지 미리 질문지를 주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살아있는 저는 이 공부와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도 2600년 전에 열반하셨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는 붓다의 길을 같이 함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 토요일날 이곳 교통도 좋지 않고 경찰 보스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런 곳에 험한 곳에 또는 이렇게 멀리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길, 붓다의 가르침, 깨달음으로 향한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이곳에 오신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선물은 없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요? 중남미? 유튜브에서 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중남미라면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안 가봐가지고요. 그쪽은 그쪽 지역에서도 뭐 어떤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나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파나마? 파자마는 들어봤는데 이제 이야, 언제부터 귀점 명상을? 1년 전부터 파나마에서 어머니가 소개해 주셔서 듣게 되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파나마 더 없으시죠? 네, 파나마에 오신 분에게 정말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손 한번. 한국에서, 한국 중에 파나마 말고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뭐 많은 얘기들이 오늘 2시간 또 1시간은 제가 살면서 한 사람을 만나고 좀 인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김광석인데 김광석과의 인연이 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그 스토리를 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광석이 형의 노래도 좀 얘기하고 같이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이제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1900번째 공연을 넘긴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후면은 한 2,000회 공연이 이제 곧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하면서 했던 이제 레파토리 중에서 좋은 얘기들과 노래들을 또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 가실 거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저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우리 팔만대장경 들어보셨죠?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모든 팔만작을 다 보려면 평생 봐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인사 직접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입구에. 그런데 이제 그걸 해석해 놓은 것을 보려면 평생을 봐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5글자로 줄이면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책에서. 그리고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수없이 많은 팔만대장경을 다 읽지 못하지만 마음 하나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셨잖아요, 그쵸? 태어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전혀 안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젠간 죽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생과 사라 그러죠. 생사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죽을까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인생에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쵸?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된다. 생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된다. 그래서 항상한 것은 없다. 항상한 것은 없단 말이죠. 배우자가 항상하지 않아요. 연애할 때보다 결혼하고 애 놓고 더 다르고 10년 지나면 더 다르죠. 공감하시네요, 고개를 열심히. 전혀 다르죠. 남편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세월이 가다 보면은 입을 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근데 신혼부부들은 왜 변했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왜냐하면은 세월이, 이 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상이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잖아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항상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또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했던 사람, 내가 먹었던 음식들도 오늘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다면 내일 모레 계속 먹으면 그 뷔페의 맛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여러분. 무상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무상하다는 것은 헛헛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마주치는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게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께서도 제일 중요한 걸 재행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재행이나 재법은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항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다르게 한번 풀이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셨어요. 이게 제 풀입니다. 뭐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이 있으니까 사가 있어요. 생과 사가 있는데 우리는 생과 사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뭐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니까. 또는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 그건 제외해 놓고 우리는 생과 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사람은 고통스럽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자식이 멀리 가면은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요즘 뉴스 보면은 너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죠. 뉴스 보기가 막 겁나요. 보면은 생과 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은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생과 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걸 좀 지켜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 죽으러 가는 길인데 죽으러 가는 길 중간에 어떤 여정이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세요. 생과 사 중에 중간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렇죠?
성장합니다. 그게 성이 있어요, 성. 그리고 우리는 자꾸 집에 머물고 학교에 머물고 자꾸 돌아다녀요. 그 우리가 머물 주자를 써서 주라고 합니다. 주. 그러니까 성주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늙어가죠? 그렇죠? 머물다가 또 늙어가요. 여기가 노가 있어요. 그리고 늙어가면 어떤 게 걸립니까, 여러분? 병이 걸리죠. 병이 있어요.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러면 태어나서 생, 그리고 성, 머문다. 성, 계속 뭔가 모아진다는 거예요. 머물고, 성되고, 그리고 주, 머문다는 거예요. 성이 이제 계속 모아진다는 거고, 이룬다는 거니까, 성이, 이룰 성자니까. 그리고 주, 머물러요. 집에도 머물고, 가족에도 머물고, 친구한테 머물고, 술자리에도 머물고, 자꾸 머물다가 결국은 늙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병 들어가고 죽어갑니다. 그러면 생과 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건강하게 늙어가는 사람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늙어서 고민이 더 많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늙으면서 얼굴이 더 편안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왕 우리가 생과 사 속에 있다면 성, 주, 노, 병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각이란 걸 해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말을 해요. 말을 해요. 생각하고 나 그거 할 거야. 이번에 담배 끊을 거야. 말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을 해요. 끈을 스스로 열심히 끊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에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말한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하면 내일 모레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 늙어도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이게 좀 오래 살아요. 내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나도 유전인자가 암에 걸릴 것 같아서 내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래도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내 몸 관리 잘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 내면은 더 건강히 저는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바꾸기가 어렵다고 해요. 붓다도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고통인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다. 그러면 생각을 좀 줄이면 좋겠죠. 생각을 줄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 먹방입니다. 먹방. 먹으면 생각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거 부작용이 있어요. 살이 쪄요. 그리고 두 번째 술입니다. 이건 뒷골이 땡기고 속도 쓰려요. 담배를 태우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먹방과 여러분 알코올과 담배나 여러 가지 중독되는 것은 중요한 부작용이 안에 있어요.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만 그거 사라지게 해요. 운동 중독, 여행 중독 다 중독에 속합니다. 그걸 할 때 뭔가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결국 그것으로 여행으로 다시 여행터에서 되돌아오면 일자리를 되돌아오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마약 사건들, 프로포폴 사건들, 재벌들,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나왔죠. 많은 일 때문에 고되고 한데 스트레스를 풀 수 없고 생각이 너무 많고 고민이기 때문에 그걸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마약에 손댄다든가 아니면 술을 과하게 중독적으로 먹는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앞에 먹방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알코올 또는 중독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인생은 아까 생, 노, 병사 중에서 이 늙어감이 더 빠르게 옵니다. 뇌도 퇴화되고요. 강한 걸 할수록 알코올 치매 같은 거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여러분 마약을 하면 뇌가 200배 정도 더 각성이 돼가지고 도파민이 막 아드레날린이 막 생긴대요. 그러면 뇌가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있대요. 인간에게. 피가 빠르게 들고. 그래서 뇌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매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위장이 다칠 수 있고 혈액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뭔가 이런 중독되는 거 말고
생각을 비워야 되는데 생각을 비우는 방법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 그래서 저는 명상에 좀 몰두를 했어요. 어릴 적에 제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내일 준비물 해가야 되는데 오늘 용돈은 1,000원인데 내일 주판이 2,000원이야. 사가야 돼. 어떻게 할까? 옆반에서 빌릴까? 아니면 선생님한테 솔직히 얘기할까? 준비하지 못하는 친구는 고아원 친구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예민했어요. 눈치를 많이 봤어요. 10달마다 자취방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주인집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주인집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12살 아이가 계속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게 여러분 별로 성세에 좋지 않겠죠.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자꾸 소심하게 다가가고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낯두껍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편안하게. 이게 명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얼마 전에 3만 명이 초대된 평화누리공원에서 공연을 하러 갔어요. 가보니까 양희은 씨가 앉아있고 전인권 씨가 앉아있고 윤도현 씨가 앉아있고 김장훈 씨가 앉아있고 송창식 선배님이 앉아있어요. 대기실에. 거기 제가 초대돼서 갔어요. 다 공연을 했는데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희은 선배님, 넌 왜 안 떠니? 이러시더라고요. 선배님 명상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명상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여러분 어떤 자리든 여러분은 주인이 돼요. 저는 뒤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올라오셔서 질문지 가져왔습니다. 질문 보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질문 안 볼래요. 보면 생각이 일어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지도할까 생각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석에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텅 비운 마음으로 거울로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앉아 있을 때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은 깨닫고 치유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거울 앞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회광반조라고 하죠. 스스로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그게 저는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웅전에 와서 부처님에게 연부를 외고 건강경을 외고 성당에 가서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네 안에 붓다가 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영성이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이 평온하고 논두렁에 앉아도 그곳이 대웅전이 돼야 되고,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복음을 배우면 그곳이 성당과 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이곳에 와서 마음의 위로를 찾는 건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해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주인이 되는 삶, 저는 그걸 수행자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 스스로 갈고 닦고 행동하는 사람. 어디 가서가 아니라, 꼭 법문을 들어서가 아니라, 연부를 외워서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내가 지금 입꼬리 올리고 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몰두하고 생각을 비울 때 저는 그 자리가 붓다의 자리라고 봅니다.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이제 한 3, 4분 뒤면은 1교시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는 오늘 내려올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올라옵니다. 제가 가방끈도 잡고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냥 어릴 적부터 뭐 책들 좀 보고 스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제가 답답하고 제가 우울하니까 제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표정 지어보고 하니까 제가 행복해지니까 이제서야 이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도구나 또는 법이구나 또는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뒤적뒤적 보니까 안심법문이란 게 있더라고요. 안심이 뭐예요? 안전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안자. 심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이런 법문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같이 맞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교화하고 알려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께 본문이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지금 편안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같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 오늘 오면서 혹여나 고민거리와 괴로움이 있었던 마음이 제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한번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작게 해서 촛불 불듯이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 지금 생각이 일어났나요? 집에 오늘 저녁 또 뭐 해먹노? 생각 안 일어났죠? 예. 가서 갈 때 차 막히면 오해하지. 생각 안 일어났죠? 바로 이게 호흡의 효과예요. 고타마 시타르타도 45년 동안 명상 수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 수업이 바로 수행이 바로 이 아나빠나사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해드린 아나 들숨, 빠나 날숨, 사티 알아차림이에요. 이 수행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신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붓다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식으로 막 쉽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에게 마음을 내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2교시 때 뵙겠습니다.